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혼과 영,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육신까지 건강하게 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떤 교훈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물론 교훈도 있지만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책,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의 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저주 아래 있는 그 저주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 성경은 능력의 책이고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천재라 할지라도 성경은 혼자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배워도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기쁨을 주고 삶에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책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나 맹자의 책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인생을 향한 좋은 교훈들이 참 많이 있죠. 논어나 춘추나 사서삼경에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무엇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이런 것들을 지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가정을 책임지고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운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보장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교훈을 주는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신약이죠. Old Testament. 테스타먼트 그러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천국을 허락하겠다, 영생을 주겠다. 네가 죽어도 몸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불에 태워져도 너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 놀라운 약속이 이 성경에 가득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뜻을 알고 계시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림돌에 걸려서 시험에 들으면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약속이 그 안에 있고요,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때 주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정생활이 너무도 불행할 때, 그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책들처럼 공부하고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모세 때부터 기록한 성경,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책입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인데도 오늘 21세기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이 나라를 내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끌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독일 수상이, 영국 수상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분이 이 역사의 강을,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고 가 계시고, 그 마지막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하는 간증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죄 용서함을 확신하는 성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저는 제가 대단히 고상한 줄로 알았어요. 저는 제가 대단히 착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왜? 공부도 꽤 못하진 않았거든요. 또 제가 도둑질 했다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내가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인가, 위선자인가, 죄로 똘똘 뭉친 죄의 장아찌 같은가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새로움을 경험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주 악질적인 노예 상인으로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과 유럽, 미국에 노예로 팔았던 천하의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신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손을 털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죠.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변화시킨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서 지은 노래가 있죠. 그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한번 해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목사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얼마나 금식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길게 하신 분,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 5일 정도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병 때문에 고생할 때 한 3일쯤 되니까 막 온 전신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4일 넘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통닭만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쫙 지나가는 거예요. 다 먹을 것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정신없으셨겠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시니까 아마 배가 너무 고파서 광야에 널려있는 돌멩이들을 떡덩이로 보일 만큼 아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저 돌들이 떡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떡덩이들이, 아니 돌멩이들이 떡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기회를 노리고 치고 들어오죠. 시험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넌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토록 배고픈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저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돌도 떡덩이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40일을 금식한 굶주린 그 절박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먼저였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빵이 먼저라고 말했다라면 칼 마르크스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창시할 때 그게 전제였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빵이 문제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라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21세기 초현대 과학사회에서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보세요. 힌두교를 보세요. 보러 가는 종교입니다. 돌부처나 뭔가를 우상을 해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한 종교가 바로 불교나 타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들으러 오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말씀을 암기시키죠.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태인들의 히브리어 글자에 꿀을 발라놓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꿀을 핥아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이다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교육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도 없습니다. 영재교육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홍익인간을 만들려는 목표, 공부 많이 시키자고 하는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전 세계 가장 탁월한 학자들, 과학자들, 세계적인 금융 지도자들, 언론 지도자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3,000개 대학의 그 많은 교수들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노벨 과학상의 40% 이상이 유태인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정말일까 찾아봤어요. 정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유태인들보다 평균 IQ가 더 높대요. IQ가 더 높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면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굳게 선 크리스찬들이 먼저 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진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부터 멉니다.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있는 한 해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이라고는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끝난 인생입니다. 귀부터 멀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거의 자주 하셨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관심 있는 말만 자꾸 듣는다고요. 축복의 말이 더 듣고 싶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더 듣고 싶어요. 잘 된다는 말이 듣고 싶어요.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현대사회에 그리스도인들도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아파요. 너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하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바르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파도 지적받아도 찔림받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채찍으로 여기고 달게 듣고 달게 읽고 달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고 기적이 오고 삶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더니 그런 것과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 죽고 마른 뼈 같은 인생도 쓸모없는 인생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기로 노력하십시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탁월한 지도자들이, 위대한 사업가들이, 위대한 인물과 위대한 정치가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